우리에게 구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로 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즉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참 이렇게 단호해 보이는 표현들은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율법의 준수로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부담감이 어떤 것이냐면 늘 저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정하죠. 그렇게 하면서 약속하고 또 작심삼일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십계명 안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절망하고 또한 실망하고 과연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이 십계명의 약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로 향하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 우리를 인도하고 묶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법률적 보호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야훼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야훼라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또 영원한 주권자이시고 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길 보시는 당신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상호 간의 계약과 같은 것으로서 한쪽이 파기하면 다른 한쪽도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언약은 생과 사를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맺는 것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창조주가 나와 개인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기꺼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보호하고 싶은 대상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은 사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 법률 계약이라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관계에 있는 우리들 언약은 계약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권리와 또한 의무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상호의 보호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부간에 법률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부양의 의무, 그 다음에는 동거의 의무,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채무 이행의 의무까지도 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넘어질 때, 또 어려울 때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줄 울타리가 이 법률적인 책임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면 이 법률혼 안에서 친자 확인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혼이 아닌 동거일 경우에는 이 친자 확인에 매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무를 불이행해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 즉 남편됨으로 된 하나님으로서 보호와 의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귀한 약속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계약하신 그 구속력, 그 법률적인 보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계약은 이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대부분 조건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여 낸 하나님이라 시작하면서 내가 만일 무엇하면 무엇할 것이다. 내가 만일 무엇하면 무엇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결코 갑과 을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가 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먼저 매달리시고 먼저 우리하고 결혼하시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신부라. 청혼하는 남편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청혼하시자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그 죄를 지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랬죠. 또 불합리한 계약에도 계속해서 파기되는 그 계약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법률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십계명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십계명의 길로 또한 사랑의 길로 언약의 보호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